말씀 봅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르도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미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여러분, 세계적으로 제 1위 가프가 있죠. 누군지 아세요? 1위 가프. 예, 빌 게이츠보다 더 가프예요, 이 사람이. 작년 말에 그 기록이 다 깨지죠. 그래서 세계 1위 가프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 사람은 테슬라 CEO예요. 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우주 산업을 주도하고 있죠. 330조 원 개인 재산이. 그러니까 이 330조 원으로 뭐 얼마든지 우주선 살 수 있어요. 온갖 좋은 것을 다 살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것들을. 자, 그런데 아무리 이 사람이 330조 원을 가져도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힘쓰고 했어도 이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만큼은 살 수 없어요.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비용은 너무 비싸가지고 330조 원 어림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아시나요? 그런데 엊그제 이 일론 머스크가요, 자기보다 돈이 더 많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아 라고 지목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러시아 대통령 푸틴입니다. 러시아 푸틴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자산이 동결되고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유럽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그래서 밝혀진 것들이 요트가 초호화 요트가, 그러니까 초호화라고 한다면 그냥 이게 뭐 작은 배가 아니에요. 그 안에 풀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온갖 없는 게 없어요. 6층입니다. 6층. 배가 6층이에요. 6층인데 그 초호화 이 요트가 4개나 있어요. 하나당 비용이 하나당 값이 얼마냐? 8,500억 원. 8,500억 원. 그 4개가 있어요. 비행기도 수십 대가 있어요. 비행기 1조 원이 넘는 비행기가 수십 대가 있어요. 그리고 별장이 있는데요, 별장이 20개랍니다.
근데 별장이 20개인데 그 흑해라고 있어요. 흑해. 흑해의 연안에 있는 별장은요, 그 별장 한 채 값이 1조 5천억 원. 그러니까 이것을 대충 작게 잡아도요 242조 원이랍니다. 숨겨놓은 게 숨겨놓은 은닉재산이 242조 원. 그런데 러시아에서 제일 큰 이 석유 회사가 있어요. 러시아가 석유 자원에 나거든요. 석유 산유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유럽에 석유를 공급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석유가 나요. 그런데 그 석유 회사, 큰 양대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지분을 41.5%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은닉재산 242조 원에다가 그 주식만 해도 41.5%의 주식만 해도 330조 원은 그냥 훌쩍 넘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푸틴이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값은 얼마나 큰지 상상을 초월하는 값이라서 아무리 푸틴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수백조 원을 수백 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그 자신을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대요. 왜냐? 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 구원하는 값은요 너무 엄청나대요. 성경에 너무 엄청나다 이런 표현은 드물어요. 그런데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무 엄청나. 구원의 비용이 너무 엄청나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들 우리 자신의 영혼, 내 자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비용을 대기도 어려워요.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 어릴 적부터 거기서 일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이게 흙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작은 그릇을 만듭니다. 작은 그릇을. 제가 스리랑카 갔을 때도 보니까 거의 뭐 음식,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 같은 거 이런 건요 흙 같은 거 이렇게 빚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나서 깹니다. 쉽게 만들어내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것들을 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인도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태어나가지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거기서 그 흙을 빚어서 만드는 그릇 만드는 그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는데 거기서 언제 이제 나올 수 있느냐? 못 나온답니다. 평생 노예처럼 거기서 그 그릇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 그와 같이 노예처럼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돈을 모은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비용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1000년 동안 모은다 할지라도, 혹여나 기회가 주어져서 100살 더 많이 살아서 100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비용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여기 하나님이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이 구원의 비용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불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원의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그 영혼 구원의 비용을 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2장 7절에서 8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거는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라서 내가 지불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지불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핏값으로 내 영혼에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건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다. 네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은혜로 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데 선물이다.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 모든 것을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해서도 지불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값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들을 대신해서 지불하여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반응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은혜로 받은 자로서 너의 반응이 어떠해 해야 마땅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바로 우리를 가르치는 거야. 영적인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세상을 한번 살펴봐라. 너같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 고난이 많을까? 환난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할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입 밖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아들을 그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매달아서 죽이셔서 그 피의 값으로 내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주셨는데, 영원한 지옥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영접하여 주셨는데, 나에게 놀라운 특별한 영원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반응은 절대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마땅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로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감사해야 마땅하다는 거.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건진받았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그 폭정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구원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행복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 광야에서요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졌어요.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니까, 아니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감사가 마땅한데 원망과 불평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십니다. 은혜를 부었던 그 은혜를요 살짝 거두셔요. 다 광야에서 멸망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녀에게 더 큰 은혜의 통로가 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에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잠깐 징계하는 거예요. 잠깐 징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그러진 뼈를 바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가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바꿔가시려고 잠깐 징계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툭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마땅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마땅한 모습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나의 자녀들이 내 앞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씩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크게 부어져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내가 놀라운 선물인가, 이거를 한 번씩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에 대한 이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꺼지지 않도록. 구원의 감사에 이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예?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옥 안 간 것만으로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14절.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아멘.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작정됐어요. 왜냐? 죄를 지었거든요. 죄가 유전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수월에, 지옥에 던지기로 작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 던지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형은 로마인도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로마 이 형인데, 형벌인데, 로마 형벌인데 너무 인간의 존엄성을 부서뜨리는 형벌이기 때문에, 너무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주지 않는 형벌입니다. 오직 노예에게만, 노예나 정복한 나라의 반란자들, 아주 특수한 죄를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는 형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형벌을 마다하지 않고 오셔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마땅할 될 것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리 많은 돈을 다 투자한들 구원의 그 비용을 댈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그 순결하신 핏값으로 대신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월에 거처를 두기로 작정됐는데, 수월에 던져지기로 작정이 됐는데 우리는 거기서 건진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건진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셔. 지옥에서.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막 쭉 빨려 들어가더래요. 봤더니 지옥문인 거예요. 지옥문. 지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은혜죠. 그런데 지옥을 느끼겠는데 너무 그 문 앞에 이르는 것만으로도 이 영혼이 실신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옥의 고통 중에 고통은 뭐냐면 보니까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 영원히 희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히거나 어떤 고통받는 장소에 있을 때 뭐 100년 있다가 뭐 10년 있다가 빠져나온다. 100년 있다가 빠져나온다. 1000년 있다가 빠져나온다. 어떤 빠져나온다고 하는 희망이 있으면 그래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응? 그래도 어찌하든지 막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 그게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영원히 그 안에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비용을 대서 비용을 대서 값없이. 할렐루야. 너무나 큰 대가 지불을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죽이시는 대가 지불을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메리 박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옥을 40일 동안 방문합니다. 주님과 함께. 근데 그 방문하는 거, 지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그냥 방문하는 거예요. 지옥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보는 것만으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보는 것만으로도. 그러니 그 안에서 겪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슬픔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느끼는데요, 그 영혼들은요, 이 육체를 벗어난 영혼들은 감각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의 감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예민한 감각을 가진 거예요. 수천 배의 그 예민한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 예민한 감각으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늘 한번 찔려도 아프잖아요. 근데 이거는 육체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 근데 영혼의 그 고통은 이 육체가 느낄 수 없는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 작은 한 번의 찔림도 온 영혼이 실신할 정도로, 영혼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것을 보고 올 때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일씩 누워있는데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한 번 지옥을 방문하고 오면 예수님과 함께 갔다 오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그 정도로 지옥은 고통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절대 지옥은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간증에 그 책을 썼어요. 책을. 예수님이 그 책을 쓰라고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거기 들어가야 마땅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의 핏값에 그 비용을 대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 감사하라. 감사가 마땅하다. 모든 상황에 감사가 마땅하다. 지옥 안 들어간 거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라. 엊그제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시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을 앞에 모시면서 와, 이거구나.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하나님 앞에 모시면서 하나님 앞에 명백히 보이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지니까 제일 먼저 해지는 게 뭐냐면 회개더랍니다. 회개.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있습니다. 회개가 되더래요. 회개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가 되더랍니다. 감사. 하나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사해. 감사. 그러면서 그냥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꾸 반복적으로 구원의 이 감사,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 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 내가 영원히 그 속량값을 지불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 이 감사를 여러분,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불꽃이 안에서 꺼지지 않도록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잊혀져요. 그냥 잊혀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지 이걸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면서 힘든 일 있으면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서 이렇게 놀라운 행복자가 됐음에도 그것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은혜의 선물, 나의 구원을 받고도 합당한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불일듯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감사를, 그것을 묵상하면서,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잊혀지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묵상하느냐? 자꾸 잊혀지니까. 자꾸 묵상하면 우리 안에 그것이 새겨져서, 아, 하나님 은혜, 하나님 구원, 그 선물 감사합니다. 자꾸 입에서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좋은 문들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더 큰 은혜의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자로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축복하건대 이 말씀을 묵상하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은혜로 건지신 거 감사합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옥에서 건져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